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조상들 또 너희의 삶이 광야에 40년을 살았는데 그 시간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야 인생을 다 끝내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속에서 보면 광야가 너희들에게 어떤 곳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의 길은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너를 높이시기도 하는 테스트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광야의 시간이 그냥 고달프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땅의 삶을 광야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광야를 바라보면 어떨 때는 고달프지요. 어떨 때는 어찌할 뻔 몰라 하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광야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도 매번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광야와 똑같습니다. 광야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가 황무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광야를 보니까요, 대부분의 곳은 정말 밀가루보다 더 고운 그냥 그런 모래보다 더 가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펼쳐져 있는 겁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런 곳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사람은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입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꿈을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매번 광야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곳곳에서 위로가 있고 또 거기가 유혹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가다 보면 어디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아 있고 싶을 때 있고 또 눈에 보기에 좋은 곳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순종이 무엇이냐?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그럼 네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둬라, 네 거둡니다. 저녁에 메추라기 거둬라, 네 갑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고요. 또 그것이 있을 줄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에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안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인생의 시간들이 어찌 보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대하고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의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또 3절 말씀에는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금식이 끝나자마자 사단이 찾아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사건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순종하셨던 분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경제 질서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그 경제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사회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산업과 정보로 살아가는 그런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되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해서 먹고 살지 않거든요, 이제는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정보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승하지 아니하면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사회가 오히려보다도 우리를 더 속이는 사단의 역사가 더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가 별 일이 없어도 농사의 때가 되면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열매 맺으면 먹고 또 이런 것이 반복이 되었다면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무역이나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또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갖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 질서에 너희가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걱정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걱정이 더 커져 보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면서 더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경제관 또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살지만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을 뒤를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 40년을 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이 각자 다르실 겁니다. 인생의 여정의 뒤를 되돌아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제강점기와 6.25와 70년대 산업화와 보릿고개, 60년대 보릿고개와 그리고 지금 시대까지 이렇게 거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사셨습니까? 다 사셨습니다. 살아내셨습니다. 그때 고비마다 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인생의 굴곡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게 하셨고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 또 자녀들에게 또한 그걸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다 보니 그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때 왜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너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이 결국 자녀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너희가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실제로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했기도 했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40년이다 라고 하면 황금기를 다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기의 40년을 되돌아볼 때 내가 부족함이 있었는가, 내가 살아가지 못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살아가며 인생에서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요즘에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셨고 모자람이 없도록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이 부르텄다라는 말은 걷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발이 부르터서 못 걸었다는 말은 내 인생의 걸음을 멈췄던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가는 동안 멈춘 적이 있었느냐, 계속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셨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생의 여정을 오기까지 여러분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멈추면 죽음입니다. 멈추면 그냥 삶이 끝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던 그 경우가 있죠. 물론 그 시간 속에서 보자면 때로는 어려워서 쇠빵살이를 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좀 잘 나갈 때가 있었고 또 망해서 어려울 때도 있고 다 그런 고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고비 속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여 나와 동행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5절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결단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바로 앞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0년의 뒤의 생활을,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광야의 40년의 시간입니다. 너희를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의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왜 걱정하느냐?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너에게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엔 곡식과 그리고 수많은 열매와 그리고 흐르는 샘과 가끔 솟아오르는 그런 온천 같은 분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하게 물질의 부요함만을 얻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삶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너희가 바라볼 것에서 풍족함과 그리고 많은 것들의 화려함과 이런 것들을 보고 위로받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삶은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노동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복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목축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럼 훨씬 더 육체적으로 보면 더 고달픈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인도하시는 사계절과 물론 우리와 같은 사계절은 아니겠습니다만 계절의 변화가 있고 풍요하게 거두게 하는 그런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연세 드셔서 연금 받는 거, 그건 과거의 수고에 대한 그 대가지요. 그런데 젊은 세대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통장에 돈이 쌓여서 이렇게만 살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함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동의 대가 그리고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확을 얻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먹을 것에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배부르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한 원리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거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소유함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시각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장례지에 가보시면 다 알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죽어서 리무진 탑니다. 살아서는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 삶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되면 아니 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함께 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삼성 회장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언제까지만 광야에서 사시겠습니까? 광야에서처럼 맨날 넘어지고 불평하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성숙함으로 서가야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내 삶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런 성장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전히 광야에서 고난과 고달픔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져 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요약하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이었고 또 그 시간이 믿음의 길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